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 학교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통 우리 학원 보고마 우리 계속 연이어 나가면서 한 인물을 관한 부분을 계속 살펴봤었는데 오늘 이제 8월이죠. 8월. 시간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8월인데 8월 한 달은 한 인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들이 오늘 주제를 보면 걸어온 30년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제 아람 시대에 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은 우상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오죠? 엘리야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오바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왕이었던 사람은 아합이었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가뭄이 왜 일어나냐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몇 년 전의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몇 년 전의 일인데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이슬도 안 올 것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합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엘리야 때문일까요? 그거는 아합 왕 때문인 거예요. 아합 왕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어떤 왕보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합 왕이 그 왕후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 할 때에? 죽일 때 오바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모아서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여서 선지자를 이제 보호한 거죠. 보호한 겁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을까? 이유는 뭘까요? 이세벨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른 신은 누굽니까? 누구죠? 그 다른 신은 아세라와 바알신이었습니다. 그 아세라와 그래서 훗날에 이제 이후에 읽어보면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엘리야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몇 대 몇으로? 850대 1로 이제 싸우는 거죠. 대결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이제 그래 된 이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후를 이렇게 데려온 그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시작됐느냐? 그 출발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멸망당해야 되느냐?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혹시 압니까?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물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자, 이스라엘이 어디 시대에서 어디 시대로 넘어갔냐면 사사 시대에서 우리 지난달 이렇게 우리 상고했었잖아요.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송혜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었잖아요. 지난달에.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 사무엘이
왕을 처음으로 세웠던 왕이 누구죠? 예,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거는 우리랑도 수능은 안 나오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 미국의 초대 왕은 우리 초대 대통령은 그런 거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다니까요. 그 사울 왕 이후에 세워진 왕이 누구죠? 유명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면 3대는 유명한 솔로몬. 불신자들이 사울은 잘 몰라도 이 두 왕은 알아요. 불신자들이 이 두 왕은 아는데 우리랑 다 모르면 곤란하죠, 그렇죠? 이게 다윗 왕 그 이후에 세워진 솔로몬.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지혜.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들고 와가지고 지혜를 배워갈 정도로 어마했던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늘 그 주변에 막 침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던 그런 게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언약을 놓치고 이후에 보면 늘 강대국들의 약탈당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이런 시대 때는 견고했었어요. 그 누구도 감히 엿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뭘 바쳤던?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건했던 왕국이었어요. 대단했다니까 솔로몬. 부귀 영화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왕이 다윗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언약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달라. 얼마나 올바른 기도를 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동 먹어가지고 부귀 영화까지 줬다니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에게 뭐가 들어갔느냐?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람도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람도 훗날에 이게 지금 역사 아닙니까? 역사. 여러분이 훗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후 우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걸 지금부터 생각해내야 된다니까. 우리 송 회장님 계시지만 우리 송 회장님 훗날에 하나님 큰 축복을 뭐 사업을 했든 뭘 했든 하나님 큰 축복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어떻게 하겠는가? 뭐 안 줄 줄 확실하게 믿고 뭐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믿음대로 되는 거겠죠. 이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누렸다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자, 열왕기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에 보면 위에 보면 소제가 있죠. 소제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 나타나시다 하면서 그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말씀하셨느냐?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건방받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리고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뭐해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뭘요? 예,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이해되죠? 그 나온 거는 뭐 안 읽어봐도 어떻게 될지 알겠죠. 네. 그 솔로몬이 여호와께로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을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다른 데로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을까요? 돌아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11장 보면 자, 소재 이쪽 위에 소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를 떠나다? 여호와를 떠나다. 우리 사람들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잠언을 기록했었던 잠언을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훗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훗날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라면서가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라면서 앞으로 받을지인데 그러면 그 이후 우리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우리라면서 언약의 여정에 갈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라면서 기도로 또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받을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훗날에 어떻게 내 교회를 헌신하고, 그죠? 후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지를 우리한테가 지금부터 준비해 놔야 된다.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느냐? 자,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자,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미 마음이 다른 많은 여인들한테 마음이 빼앗겼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알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내들 포함해서 그리고 첩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단한 1000명이 1000명. 대근아, 1000명. 네 여자친구가 1000명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사친 말고 애인이 100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 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실화라니까, 실화. 자, 그렇다면 우리라면들이 솔로몬 입장에 말고 이 1000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뭐라 얘기하느냐? 내가 전에 있던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내가 모실 수 있게 해달라.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대가라 그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앉아서 구원의 길 전해야지. 그렇잖아. 복음 전해야고 언약 전달해야지.
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그런 헛짓거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뭐가 들어왔죠? 그 나라에 우상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두 나라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나라로 갈라지기 시작하느냐? 자, 이때 솔로몬 시대에 한 신하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신하 이름이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세워진 왕이 솔로몬 아들이었던 르흐보암입니다. 이때 두 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보고 북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걸 보고 남 유다,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수도는 유다죠.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언약 중심이었을까요? 언약 중심이 아니었을까요? 언약 중심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라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록 나라는 강건하고 돈은 많이 벌었고 부하고 그런 왕들은 일어날지 몰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은 믿음으로 선 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뭘로 시작했기 때문에? 언약 아닌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발점이 여기였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언약이 어디로 흐르냐? 유다 족속으로 흘러요. 유다 왕으로.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도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들이 그걸 보고 선왕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기준의 선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섰던 왕, 언약을 붙잡은 왕, 그걸 우리 기준으로 선왕 아닙니까? 세워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는 왕 한번 얘기해보세요. 선생님들 가만히 계시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는 선왕 기억나는 왕 없어요? 이런 거에 문상 걸면 안 되는데. 그 큰형님 뭐 아는 왕 없습니까? 없어요? 송 회장? 누구? 맞는데 세종대왕은 언약을 붙잡은 왕이 아니죠. 네.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우리나라 말고 선왕. 뭐 이렇게 얘기할 없습니까? 유진이? 모르겠어요? 이름 들으면 딱 아는데 하고 딱 아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했을 때 히스기야의 아들은 선왕이 아니었어요. 악을 행했던 므낫세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기준을 내렸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그리고 선왕이었던 다윗과 같이 뭐 그런 악의 기준이 그 므낫세가 된 그게 히스기야 아들. 손자는 요시야. 선왕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사, 요사밧 이런 그 우시야 그런 때 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부터 유명했던 왕이 히스기야.
그리고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왜 망했구나 깨닫게 된 율법서를 발견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비로소 회복했었던 왕이었던 요시야. 그 히스기야 모든 우상들을 다, 모든 상단들을 다 제거했는데 그 아들이 또 다시 세워놨어요. 그 또 세워놓은 걸 요시야가 또 다시 다 멸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훗날에 남유다도 이제 포로로 다 빼앗기는 거죠. 그때 이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 역사입니까? 그게 포로로 됐던 그 왕이 하나님 감동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가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대줬다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죠. 이제 그래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우리람부터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우리람부터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 균열이 시작되었다. 우리람부터 큰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상, 그래서 이후로부터 우상 시대가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이후부터. 이걸 좀 이게 알아야 이게 시간 또 다 가부는데 이걸 알아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시대적인 우리나라보다 쉽게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자, 그런 우상 시대였지만 한번 보세요. 희한하게 이런 숨겨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바다가요 100명의 제자들을 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바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아합 왕의 뭐였죠? 신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역할, 정말로 우리 렘넌트 언약 붙잡고 모든 것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일어나가지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 속에 우리 렘넌트 들어가야 돼요.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에 들어가서 우리 렘넌트 빛을 발하는 우리 렘넌트에게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아합왕 시대여, 이런 우상 시대였던 이 아합왕 시대에 그 오바다가요 그 밑에 신하로, 그 유모사의 말씀을 빌리자면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뭐 되는 사람을 좋아한다? 유익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오바다는 그만한 실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오바다였어요. 산업인이죠. 산업인. 중직자 아닙니까? 이 오바다가요 그 정신 나간 그 여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할 때에 깨달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뭐 한 거죠? 100명을 찾아내가지고 50명씩 숨겨놨다. 그게 보호한 거 아닙니까? 그 시기 얘기하면 지금 중지자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 이 오바다가 감당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1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 그 제자들을 다 찾아가지고요. 왜? 언약이 끊기면 안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거 중요한 거죠. 이게 딱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우상 시대였지만 하나님 뭘 남겨주셨죠? 7천 제자. 누구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 제자. 근데 엘리야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큰 그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옛날 그 선지 죽였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 마땅하다. 그 얘기 듣고 엘리야가요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이제 도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로뎀 나무 아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기를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면서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있을까. 소떡 소세지는 없었지만 그 떡을 먹고 40주 40. 근데 여러분 그 떡이 우리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해서 그리스도입니다. 네. 생명의 떡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힘어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성경 기록했는데 음식물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40주 40날을 가서 어디에 오른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엘리야가 그래 핑계를 대잖아요. 뭐라 핑계 됩니까?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오바다의 제자도 있었고 그 100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의 제자가 남았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이 7천 제자의 사명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과 그 로뎀 나무에서 뭘 얻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얻은 거예요. 힘을.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한테요 세상 거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게 나한테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가 필요하다. 거기서 이 엘리야는 뭘 발견하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스타일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뭘 보여주죠? 지진을 보여주고 바람을 보여주고 불을 팍 보여줬지만 그 안에 뭐가 계시지 않냐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죠. 우리 렘넌트의 헬 운동은 제자 찾는 운동입니다. 그죠? 무리 모으는 운동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제자 찾는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요 전도 이게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복음 전해서 반드시 제자는 어디에 반응하죠? 복음에 반응합니다. 다른 거에 반응하면 일단 제자는 아니에요. 내가 잘해줬더니 거기 반응은 뭐 처음에는 그런 시작이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반응했다는 거는 제자는 아니에요. 이 처음에 원색적인 복음을 던졌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된 자죠. 제자 찾는 겁니다. 우리 남자가 한 사람 친구 만나면서요 복음 딱 제시해 보면 반응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자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성경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그리고 뭡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요 뭐가 보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어요. 이건 다른 말로 뭐죠? 하늘의 군대다. 제자는 뭐냐?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군대에 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뭡니까? 그 엘리야의 그 사환이 눈을 딱,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딱 떴을 때, 그 엘리사 죽이려고 수많은 그 군대가 왔을 때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그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배후에 쫙 백그라운드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배경입니다. 하늘 배경.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 그 눈멀었던 그 군인들에게 죽이지 않냐고 뭘 먹여서 오히려 보냈다? 떡과 물을 먹여서 돌려보냈다. 그 말은 뭐죠? 우리라면서 살리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라면서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도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정죄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분밖에. 우리가 재판관 되면 안 됩니다. 살리는 자로 우리라면서 살아. 걔 나한테 좀 악을 행했다, 용서해주고 그잖아요. 이런 자가 돼야 돼. 그게 뭐라는 거죠? 제자다. 제자다. 우리 람트가 받은 축복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이요 이만한 큰 축복이라니까. 그 어떤 왕도 만져보지 못한 1만 달란트, 솔로몬도 만져보지 못한 1만 달란트가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데나리온 용서 못해줘요. 예수님 비유 아닙니까? 너희가 받은 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 조그만한 거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뭐 해주는 자가 되라? 살리는 자가 되라. 이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갑절의 영감, 다른 말로 뭐죠?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는요 이 은혜에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다. 그게 제자의 누릴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어떤 자를 만나든지 어떤 자가 되라? 살리는 자가 되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가 오늘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짧은 시간에 훅 지나갔지만 굉장한 것들을 묵상할 게 많아요. 굉장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걸 가지고 찾는 겁니다. 나의 미션은 뭔가?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션은 다. 그리고 나의 인턴십은 무엇인가? 나의 포럼은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전달자죠. 양육자죠. 헌신자입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걸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찾고 말씀 속에서 렘넌트의 것으로 꼭 정립하시고, 이번에 WRC 참석하는 렘넌트는요 참석하기 전까지 뭔가가 딱 구체적으로 딱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 기간 중에 바쁘겠지만 찾아야 돼요. 틈틈이 길을 걸을 때도요 영단어 이렇게 암송도 해야겠지만 틈틈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선왕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런 쓰임받지 못했던 그런 왕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요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턴십과 나의 포럼을 온전히 정리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